오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다들 집에서 집안일 많이 하시나요? 네. 그렇죠. 집안일 정말 괜한 질문을 했나 싶을 정도로 집안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집안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이런 대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이란다. 이놈의 집안일 해도 해도 끝이 없네. 뭐 이런 표현들. 네, 왜 갑자기 집구석이라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안일 해도 해도 끝이 없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집안일을 우리 성도님보다는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해보면서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게 바로 집안일이라는 거를 너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집안일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는데 또 안 해버리면은 그냥 눈에 훤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하자니 때로는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특히 어머님들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직접 해보면서 많이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안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아마 집안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상태로 집안일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면은 손님을 아무리 초대하고 싶어도 집이 청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초대를 할 수가 없겠죠. 청소를 대충이라도 다 뭐 방에다가 다 넣어놓고 그냥 거실에다가만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도 깨끗한 상태에서 손님을 초대해야 그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소의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청소의 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청소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향하시고 성전 안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다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청소하신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청소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청소는 왜 할까요? 청소는 뭐 때문에 합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 청소를 한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면은 예수님은 성전을 왜 청소하셨을까? 바로 성전이 무언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저분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돈을 바꾸는 상인들도 이 성전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 15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청소하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상상을 해보자면 이 어느 정도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일 텐데 예수님이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시면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더 막 지저분해지고 막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청소해야겠다, 청결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오늘 왜 이들을 혼내시고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부터, 성전이 들어선 맨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성전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요,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텐트를 다 지을 때는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항상 위치하게 하셔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상황들을 바로 성막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성막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거처로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해서 성막과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곳으로도 사용되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참여하시고 가보신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아무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누리며 그 임재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성전이 필요한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 돈을 바꾸는 행위 다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그들은 파악하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그 제사만을 위해서 그 성전을 향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돈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거나 바라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그 눈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만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공간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관점이 매우 달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장소로만 생각했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성전의 기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 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죠? 21절의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 46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짓는 것이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일으킬 거냐 라고 되묻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은 그냥 건물적인 성전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만약에 그런 생각,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또 무슨 생각으로 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까지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결국 누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육체를 자신의 그 성전된 육체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한다는 것은 이 무너진 성전을 진짜 차곡차곡 모아서 다시 탕탕탕탕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진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앞에 서 있고 이미 그 구원 계획을 또 부활의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부터 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제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어보았던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은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금 이 현재 위치에 있는 북성실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머리는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면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는 성도가 이 교회에서 모이는 그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의 몸일까요? 아닐까요? 몸이에요. 예수님의 각 지체를 이루는 우리가 바로 교회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여기를 맡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를 맡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한 지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손의 역할을, 누구는 발의 역할을, 누구는 또 심장의 역할을, 뭐 다양한 역할을 다 맡고 있는 한 지체다, 한 몸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도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그 당시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성전만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한다면,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성전 내 육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청결케 하신 거는, 오늘 예수님이 청소하신 것은 그냥 그 당시에 헤롯 성전뿐만 아니라 오늘 내 교회, 나라는 교회, 나라는 성전, 나라는 성도를 예수님께서 청결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그냥 그 당시의 성전만 예수님이 청결케 하셨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청결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청소할 수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제가 청소를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청소는 결국에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가 거룩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성전만 거룩하게 청결하게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 또한 거룩하게 죄로부터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청소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당시의 성전만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청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시 유대인들만 너희가 지금 잘못 이 성전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가 정말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서 너 정말 거룩하게 생활하고 있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성전에서 보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한 그 도구와 수단으로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이 건물적인 교회만을 청소하는가? 이제 조금 이 부성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교회를 청소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집만을, 이 교회만을 청소한다고 이 교회가 깨끗해질까요? 아니요. 이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깨끗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아무리 교회를 깨끗하게 할지라도 교회 겉모습은 깨끗해지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순간, 오늘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외적인 부분만을 닦고 쓸고 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교회, 나라는 성전,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 거룩하게, 청결되게, 정결하게 깨끗해지지 않았다면, 청소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청결케 함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교회가 더러워진 상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내가 말이죠. 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집안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집안일을 할 때 끝이 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끝이 안 나요. 어쩌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진짜 이제 정말 어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그 신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집안일은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 계실 때까지 자기 공간만이라도 어떻게 뭘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 공간까지, 그 늙으신 분이 그 자기 공간이라도 어떻게 좀 정리해보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고 집에 누군가 온다 하면은 뭐 그냥 빗질을 이렇게 막 하세요. 근데 그런 모습까지 어떻게 보면은 다 그 죽기 전까지 정리하고 가꾸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전인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야, 겉모습으로는 너무 깨끗해, 너무 정말 이야 멋진 교회야 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내면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의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청결케 하셔야만 하는지, 지금 당장, 아니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 깨끗한 집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실지, 오늘 우리 이 성도의, 이 교회의, 이 성전의 모습, 아버지의 집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건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나 자신, 내가 바로 교회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거룩한가, 깨끗한가를 알아보고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실 수 있는가? 너무 많은 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내 이 거룩한 성전에 거하실 수는 없고, 비둘기만 가득하고 정말 돈 바꾸는 것만 가득하고 그런 것만 가득한지는 아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가 필요하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런 부분을 청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이런 연약한 부분을 청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하나씩 청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을 청소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부터 먼저 청소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해서요. 나 혼자 내 거를 청소하려고 하면은 그 집에 여러 가지 오래된 물건이 있잖아요. 이거 쉽게 버리실 수 있으세요? 옷이나 이거 누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건데 이거 버릴 수 있을까 막 하면서 이건 보류, 이렇게 하면서 또 안 버리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 옷들을 너무 안타깝지만 못 입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리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거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누가 준 건데 하면서 이거 정리 못해요.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정리하실 분이 계시는데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너 이거 필요 없잖아, 너 이거 버려야 하잖아, 너 이거 치워야 하잖아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청소해야 할 것, 저에게 꼭 필요한 버려야 할 것들, 남들은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만은 어떻게 아셔서 저한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버려야 하지 않니? 너 이거 지금 당장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이거 버리는 죄가 너무 싫어서 이거 못 버려요. 속으로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이거 버려야 해. 왜냐? 너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너는 이거 청소해야 해. 너 혼자 못하지? 내가 도와줄게. 같이 청소해보자 라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치워야지, 이거 이제 정리해야지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 너 이거 여기다가 또 채워 넣어야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채워 넣을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 넣으실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 이거 필요할 것 같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실 거예요. 이 청소된 곳에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당황스러웠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 제가 막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한참 하다가, 준비하다가, 이거 근데 어디서 익숙한 말씀인데? 이거 내가 언제 전에 한번 해봤나? 하고 파일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올해 1월에 똑같은 본문으로 다른 말씀을 하나 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안 바꾸길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청소하는 거,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게 꼭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은 똑같더라도, 저 이거 처음이거든요, 이런 적. 본문이 똑같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저부터 너무 많이 느꼈어요. 우리 같이 청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 저곳 말고 먼저 나부터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령님 의지하여서 청소하시는, 그래서 그 빈 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 북성실 교회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냥 정결케 되는 것 아니죠. 거룩게 되는 것 아니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으면서 이 교회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멈춰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님 붙잡으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달려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이 귀한 북성실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청결케 하여 주시는데도 이거 안 돼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붙잡으며 그냥 내가 청소하고 거룩하여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곳 청소하고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넣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거하실 때 정말 이곳, 내 집, 내 아름다운 교회 너무나 행복하구나, 너무나 귀하구나, 너무나 즐겁구나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여서 더욱 청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여지는 우리 북성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